한 번은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거기에서 선수와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승전 같은 그런 경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는 거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체력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경기를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을 때, 그때 그 선수가 정신이 육체를 이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신이 육체를 이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철학과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건 제 전공이거든요. 그런데 철학과 출신도 아닌 그런 운동선수가 철학가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관심이 확 가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표현, 정신이 육체를 이긴다 하는 게 새삼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어렵게 말을 하긴 했지만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요. 인간으로서 정말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 그것이기 때문에, 정신이 육체를 이긴다는 것, 인간이 정말 아름답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인 우리에게는요, 그건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삶을 바르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신이 육체를 이긴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육체에게 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에게 지지 말라.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논란들은 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뭐냐?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 그것입니다.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플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리고 동양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밑에 이원론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런 이원론들은요, 거의 대부분 어떤 얘기냐? 육체는 저급하고 악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제대로 된 바른 그런 삶을 살려면 정신이 육체를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 절대로 육체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닥에 다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얘기했던 그 운동선수의 인터뷰 내용 같은 것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원론은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은 처음에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그리고 타락, 그 다음에 구원, 이 모든 이야기 밑에 바로 이 이원론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절대적인 영적 진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이원론은 바로 이 영적인 진리에서 파생된 껍질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 영적 진리는 모르지만 그 현상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인간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이원론적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요, 땅의 흙으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로 하면 from the dust of the ground.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원소들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그렇게 육체를 만드시고, 근데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육체가 사람 아닙니다.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 뉴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뉴시마트 하임,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 하야. 진짜 사람이 이렇게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 하야. 이 말씀은요, 바로 뭘 말하고 있느냐? 인간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두 개의 근원이었다는 것이죠. 즉 땅의 흙에서 나온 육체와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즉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원론적입니다. 육체와 땅의 흙에서 나온 육체와 하나님의 그 불어넣으신 생기로부터 온 그 영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순서입니다. 질서, 바로 그걸 봐야 돼요. 보세요. 먼저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었다는 이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대로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 어떤 질서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하신 그 뜻대로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질서, 어떤 순서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그 영이 우리 육체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 질서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영이 바로 우리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생명이에요. 그래야 참된 인생이에요. 그게 진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는 바로 타락이죠. 그 질서의 반대는 타락입니다. 육체가 우리의 전 존재를 주장하는 것, 즉 육체의 그 욕망, 그것이 우리의 전 존재를 주장하는 그것은 바로 타락인 거예요. 단지 그 육체 욕망이라는 것이 어떤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혹은 수면욕 같은 그런 육적 본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주 나름 고상하게 포장된 이기심 혹은 교만 혹은 소유욕, 어떤 권력욕, 그런 자아의 욕구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육체적인 어떤 본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끌고 나가고 있으면요, 그건 바로 타락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건 타락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어요. 뭐냐? 육체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러다 보니까 육체는 나쁜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육체는 육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육체적인 본능은요, 악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육체적인 욕망은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육체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육체의 본능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육체를 멀리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육체에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에 지지 말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육체에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 타락한 모습을 벗어나서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바르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을 바울 사도는요, 오늘 또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에 지지 않는 유일한 처방이고요, 그리고 비밀이에요. 영으로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를 이기는 것, 우리의 의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나 혹은 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요, 우리의 이 육체의 본성과 본능, 욕망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는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봐서 아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정신력이, 우리의 어떤 이성이
얼마나 이 육체적인 본능과 그리고 어떤 그런 본성 앞에 연약하고 무력한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뭐냐? 타락하면서 뒤집어진 그 질서를 다시 뒤집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로 영이 우리 전 존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영이 우리 전 존재를 다스리게 하는 그 뒤집힌 질서를 다시 뒤집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특히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농담할 때 많이 쓰죠.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어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농담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제가 많이 쓰는 표현대로 한다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손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농담 말고 진짜 중요한 의미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죠. 하지만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육에 속한 사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그래야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육체에게 져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 중요한 비밀을 말하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독특하게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영에 속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말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무모할 만큼 단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무모할 만큼 정말 단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아주 감동적이고 그리고 강력하게 사실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탁 던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바울 사도가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듯이 선포하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런 때 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래서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느냐? 무엇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가장 중요한 회심의 결론 같은 메시지예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사실, 우리가 이 육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 상황, 이 현실을 이기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최고의 처방, 그건 바로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다. 이거 하나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것. 미국의 어떤 기자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돼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고
많은 사람과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 입구에 레스토랑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토랑이 있는 데서 가봤더니 그 레스토랑 앞에 한 노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분이라는 것을. 정말 그 모습에서 저분이 은퇴한 주지사님 그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인터뷰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아마 연락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레스토랑에 앉아서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주지사였던 그분이 웬일인지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그분 자신은 이 마을 출신인데,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미혼모였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주지사였던 그분이 한두 살 됐을 때, 한 10살 조금 넘었을 그때쯤 돼서 그 마을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말씀이 너무 좋다고 막.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아이가 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 좋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려니까 부담스럽죠. 사람들의 시선 막 그걸 느껴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결단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날. 대신에 예배 시작하기 직전까지 딱 기다렸다가 딱 시작하면서 딱 들어갔어요. 먼저 가면 사람들 자꾸 막 힘드니까. 그래서 딱 그냥 예배 시작하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예배 딱 드리다가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먼저 빠져나온 거예요.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자,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그냥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갑니다. 계속 그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은 그 마을에 와가지고 이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예배를 인도해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웬 한 10살 조금 넘은 아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들으면서 막 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게 보이니까 제가 누구지 싶은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보면 없어졌어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 궁금하던 차인데 어느 날, 그날은 이 아이가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도망치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앞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퇴로가 차단됐잖아요. 그래서 빨리 못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이 쫓아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 좀 하자 하는 순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너무 당황한 거죠. 목사님 쫓아오더니 붙들고는 너 누구냐? 너 이름이 뭐냐? 라고 묻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아이에겐 정말 치명적인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사실 그거는 뭐 이렇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죠. 그 작은 마을에서는요, 딱 누가 나오면 네 집 자식이냐가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죠. 네 아버지가 누군지.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요, 그건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죠. 가장 아픈 질문이죠.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죠. 너무 당황하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아이의 그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도 당황했어요. 왜냐면 너무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그러면서 막 순간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뭐냐? 이 마을에 내가 왔을 때 들은 얘기 중에서 미혼모가 있다고 들었는데 얘가 그 미혼모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순간인데 그때 성령께서 이 목사님을 감동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목사님이 빙긋이 웃더니 알았다.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꽂힌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순간 눈물을 왈칵 쏟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대답도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뛰어가는데 마음속에 그 메시지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을 닮았다. 이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죄인처럼 도망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살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을이 있는 주의 주지사까지 되고, 정말 존경받으며 성공적으로 주지사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은퇴까지 해서 자기 마을로 이렇게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한 가지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체의 그런 모든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 이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구체적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직면합니다. 때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한테 증언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폭풍을 뚫고 들려왔던 우리 주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 그 모든 걸 뚫고 들려오는 분명한 성령님의 어떤 음성, 증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무리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 스스로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유혹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어떤 유혹이라도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달콤한 것이어도요, 아무리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이랄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취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또한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에 무너진다는 것은 절망인데 우리는 무너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삶을 포기할 수 있나요? 고난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게, 육체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우리를 겁박하고 들어와도요, 우리는 거기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세상 일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당하면서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 세상에게, 육체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아니, 성령께서 항상 증거하시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말이죠.